151차 현대성경 사도행전 25장. 베스돌은 새로 총독이 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곧 베스도에게 면회를 청하여 바울의 이야기를 들고 남았다. 그들은 바울을 당장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들은 도중에 잠복해 있다가 그를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고 자기도 곧 돌아갈 것이니 바울을 고발하려거든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와 같이 가서 그곳에서 재판을 하도록 하라고 말하였다. 여드레인지 열흘인지 지나고 나서 가이사랴로 돌아간 베스도는 그 다음 날로 바울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바울이 법정에 들어서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들어 고발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하나도 증거를 대지는 못하였다. 바울이 항변하였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일도 성전을 더럽힌 일도 없고 로마 정부에 반역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 앞에서 재판을 받을 생각은 없소? 하고 물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싫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총독 각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일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나는 죽음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죄하다면 각하든 어느 누구든 간에 나를 이 사람들에게 넘겨 죽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합의한 후에 좋소. 당신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며칠 후 아그리빠 왕이 누이 베니게와 함께 베스도를 방문하였다. 베스도는 그들이 며칠간 머물러 있는 동안에 바울의 사건을 왕에게 의논하였다. 벨릭스가 제게 인계하고 간 죄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네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물론 저는 로마 법률로는 재판도 하기 전에 사람을 유죄 선고할 수 없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소송자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그에게 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러 여기까지 따라왔기에 저는 그 다음 날로 재판을 열고 바울을 법정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소라는 것이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와 죽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일이었는데 바울은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몹시 난처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제에게 보낼 준비가 될 때까지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어 두라고 명령해 놓았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나도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가 대답하였다. 그럼 내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는 화려한 의상을 갖추고 장교들과 그 도시의 명사들을 거느리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이 끌려 나왔다. 베스도가 일어나 청중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아그리빠 전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고발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조사해보니 그는 사형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나로서는 그를 황제에게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황제에게 뭐라고 써보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를 고소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전하 앞에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를 신문해 보시고 황제 앞에 뭐라고 써보내야 할지 내게 일러주십시오. 아무 이유도 없이 죄수를 황제에게 보낸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26장.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할 말이 있거든 해보아라 하고 명하였다. 바울은 왕에게 경의를 표한 후에 해명을 하였다. 아그리빠 전하, 제가 전하 앞에서 이렇게 해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전하께서는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에 정통하시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다소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는 그곳에서 그리고 커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교도로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그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또 유대의 율법과 관습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저는 언제나 엄격한 바리새파의 한 사람으로서 행동하였습니다. 그 사실은 만일 그들이 마음만 있다면 이 자리에서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소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입니다. 제가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비유에 거슬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저와 똑같은 희망을 가지고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유독 제게만 죄가 된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이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 그렇게도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까? 한때 저도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이라며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앞잡이가 되어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으며 그들을 사형에 처하려고 할 때는 그 일에 찬성하는 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각지의 회당을 돌아다니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저주하도록 모진 고문을 가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심지어는 이방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임무를 띠고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과 지령을 받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갈 때였습니다. 그날 정오쯤이었는데 태양보다도 더 눈부신 빛이 하늘에서 저와 제 일행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저희는 그만 모두 땅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우리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에 발길질을 하다가는 너만 다칠 뿐이다 하고 제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제가 묻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일어나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종과 내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다. 너는 이 경험과 후에 또 여러 번 내가 내게 나타내 보일 일을 세상에 전하여라. 내가 너를 네 동족과 이방인들 속에서 건져내 다시 이방인들에게 보내려는 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갖고 죄를 회개하여 사단의 흑암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나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이 죄를 용서받고 죄가 깨끗이 씻겨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아그리파 전하, 저는 하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도 모두 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동으로 보이라고 전파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저를 성전에서 잡아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살아남아서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가림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언자들이나 모세가 말하지 않은 다른 것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여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베스도가 소리를 질렀다. 바울, 당신은 미쳤구려. 너무 학문에 깊이 빠져서 정신이 돌아버렸구려. 그러자 바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베스도 총독각하, 저는 다만 진리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그리빠 전하께서도 이미 이런 일들을 잘 알고 계시므로 제가 전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전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물론 믿으실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말하였다. 그대는 그런 하찮은 증거를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오. 바울이 대답하였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찮게 들리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전하와 여기 있는 청중이 모두 다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물론 이 쇠사슬에 묶인 것만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사형에 처하거나 감옥에 가둬둬야만 한단 말인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아그리빠도 베스도에게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면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을 걸 그랬소 하고 말하였다. 27장. 드디어 우리를 배에 태워 이달리아로 출발할 준비가 다 되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은 아구사도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율리오라는 친위대의 장교에게 인계되었다. 우리는 아시아 연안으로 항해하려 하는 아드라모테노에서 온 배에 올랐다. 우리 일행 중에는 데살로니카에서 온 헬라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있었다. 다음 날 우리가 시돈에 닿았을 때 율리오는 바울에게 매우 친절을 베풀며 배에서 내려 친구를 방문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다. 그러나 시돈을 출항한 우리는 역풍을 만났다. 그래서 항로를 벗어나 구브로 북쪽 연안을 따라 섬을 빠져나가야 하였다. 그러고 나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연안을 항해하여 루기아 지방의 무라에 들어섰다. 거기서 알렉산드리아를 떠나 이달리아로 가는 애굽 배를 발견한 친위대 장교는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며칠 동안 고된 항해를 계속하던 우리는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러나 심한 바람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살몬의 항구 쪽으로 돌아 그 앞바다를 지나 그레데 섬을 따라서 항해하였다. 휘몰아치는 바람과 싸우며 섬의 남쪽 해안을 천천히 통과하여 라세아 성에서 멀지 않은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으로 간신히 들어갔다. 거기서 우리는 여러 날을 머물러 있어야 하였다. 금식하는 절기도 지나 그에도 이미 늦가을로 접어들었으므로 장기간의 항해를 하기에는 위험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바울이 선원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것이요. 파선으로 배에 실은 물건들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러나 죄수들의 호송을 맡은 장교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게다가 그 아름다운 항구는 사방이 튀어 있어서 겨울을 지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점도 있었으므로 대부분의 선원들도 해안을 따라 베닉스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는 편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베닉스는 그레데 섬에 있는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만 튀어 있어 온화한 곳이었다. 때마침 온화한 남풍이 불기 시작하여 항해하기엔 좋은 날씨로 보였다. 그들은 닻을 올리고 해안을 따라 나아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날씨가 변하더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휘몰아쳐서 배를 바다 한가운데로 밀어냈다. 선원들은 배를 해안 쪽으로 되돌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음을 알자 아예 포기해버린 채 바람이 부는 대로 맡겨두었다. 배가 가우다라는 조그마한 섬 뒤로 밀려들자 그들은 뒤에 매달려오던 구명선을 간신히 갑판 위로 끌어올려 선체가 부서지지 않게 밧줄로 동여맸다. 그리고 그대로 가다가는 아프리카 해안의 모래톱에 처박힐까 두려워서 돛을 내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떠나갔다. 이튿날 파도가 더욱 높아지자 선원들은 배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그 다음 날은 배의 장비마저도 내던질 만한 것은 다 내던졌다.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도 며칠이나 계속하여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사나운 폭풍만 휘몰아쳐서 우리는 마지막 희망까지 잃어버린 상태였다.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기진맥진해 있을 때 바울이 선원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처음부터 내 말을 듣고 그 아름다운 항구에서 떠나지 않았어야 하였소. 그랬더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상처 입고 고통 겪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기운을 내십시오. 배는 가라앉더라도 아무도 목숨을 잃는 사람은 없을 것이오. 어젯밤에 나를 이끄시는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소. 무서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너는 틀림없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 소원을 들으시고 너와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건 닿게 될 것이요. 그레데 섬을 떠나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류한 지 10나흘째 되던 날이었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육지에 가까이 온 것을 느꼈다. 그래서 끈에다 줄을 달아 물 깊이를 재어보았다. 20길이었다. 조금 후에 다시 재니 15길에 불과하였다. 그들은 해안이 가깝다는 것을 알자 혹시 해안선 부근의 암초에라도 걸릴까 두려워서 고물에서 4개의 닻을 내려놓고 부디 빨리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선원 몇 사람이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선을 내려 배를 버리고 도망치려고 하였다. 바울이 이것을 보고 군인들과 대장에게 저 사람들이 도망치면 당신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군인들이 밧줄을 끊어 구명선을 떨어뜨렸다. 먼동이 트기 시작하자 바울은 모두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였다. 여러분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은 지가 10나흘이나 됩니다. 이제 음식을 드십시오. 여러분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떡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떼어서 먹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다. 배 안에 있던 사람은 모두 276명이었다. 식사가 끝나자 선원들은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실었던 양식을 모두 바다에 던졌다. 날이 밝자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바위들을 헤쳐서 모래밭까지 배를 대어야 할지 의논하다가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우리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키를 묶었던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변 쪽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배가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면서 모래톱에 얹혀버리는 바람에 이 물은 모래에 박혀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파도를 깨어지기 시작하였다. 군인들은 혹시 죄수들이 훔쳐 도망이라도 치면 곤란하니까 아예 죽여버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대장에게 물었다. 그러나 바울을 살리고 싶었던 율리오는 그 말을 듣지 않고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뛰어내려 육지로 올라가고 나머지 사람은 널조각이나 부서진 배조각에 매달려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사히 육지로 올라가게 되었다. 28장. 우리는 상륙한 곳이 멜리데 섬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섬 사람들은 우리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때마침 비가 내리고 날이 추웠기 때문에 그들은 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맞아주었다. 바울이 마른 나뭇가지를 하나름 안아다가 불 속에 넣었다. 그런데 나뭇가지 속에 있던 독사 한 마리가 뜨거움에 놀라 뛰어나와서 바울이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은 독사가 달라붙은 것을 보고 살인자가 틀림없어 바다에서는 살아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결코 살려두지 않을 거야 하고 서로 수군거렸다. 그러자 바울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뜨렸다. 섬 사람들은 바울의 몸이 부어올라 당장에 쓰러져 죽으려니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었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이번에는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하였다. 해변 가까운 곳에는 그 섬의 주장 보블리오의 땅이 있었으므로 주장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 동안이나 친절히 대접하였다. 그때 마침 보블리오의 부친이 고열로 이질에 걸려 앓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손을 얹어 낫게 하자 그 섬에 있는 병자들이 다투어 찾아왔다. 바울은 그들의 병도 모두 고쳐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떠날 때는 여행하는 데 필요한 온갖 물건을 배에 실어주었다. 파선을 당한 지 석 달 후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쌍둥이 형제호라는 뜻의 디오구스로라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게 되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수라구사에 들러 사흘을 지낸 후 그곳을 빙 둘러서 레기온으로 갔다. 하루는 거기서 묵고 남풍에 실려 그 다음날 부디올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는 신도들의 간청에 못 이겨 이래를 함께 머물면서 대접을 받아 후에 로마를 향해 떠났다.
로마에 있는 신도들은 우리가 온다는 말을 듣고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을 나왔는가 하면 새 여인숙이라는 뜻의 트레스 타베르네라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바울은 그들을 보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 큰 용기를 갖게 되었다. 우리가 로마에 도착하자 바울은 경비병 한 사람의 감시를 받으면서 따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바울이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났을 때 그곳 유대 지도자들을 모으고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손에 잡혀서 고소를 당하여 로마 정부에 넘겨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관습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로마 정부는 나를 재판하였지만 유대의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을 찾지 못하자 나를 석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지도자들은 이 결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동족을 고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하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을 여기 오시라고 한 것은 이런 사정을 피차에 알고 지내기를 바라며, 또 내가 이 쇠사슬에 묶인 것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도 바라던 메시아가 오신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고소한 일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유대에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서도 아무 보고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에서 고발당하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믿음에 대해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날짜를 정해두었다가 그날이 되자 많은 사람이 바울의 집에 모였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모세의 5 책과 예언서를 통해 예시된 예수에 대하여 가르쳤다. 그의 설교는 아침에 시작하여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견으로 토론을 벌이며 돌아간 그들의 귀에는 바울이 이 마지막 한 말이 올려왔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지당합니다. 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해라. 너희가 듣기는 아무리 많이 듣더라도 깨달을 수는 없을 것이다. 너희가 끊임없이 보더라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귀를 막아버려라. 눈을 아예 감겨버려라.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고침받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으며 그들이 이 구원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셋집에서 만 2년을 지내며 찾아오는 사람을 친절히 맞아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였다.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